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 앞뒤 전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살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번째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오늘 앞에 주어를 붙인다면 두 명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또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서 또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이제 바다 위를 걸었다, 믿습니까?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바다 위를 걸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믿음이 좋아서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세상은 이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게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무조건 하나님이셔야 해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도대체 누가 잔잔한 바다 위도 아니고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욥기 9장 8절에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다 물결을 밟고 걸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마치 벌레가 빛을 싫어하듯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를 싫어하는 경향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신학자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해 보려고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고 있는데 그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지금 해변가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기록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가버나움에 거의 다 도착해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변가를 걷는 것을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보고 기록한 거다. 굉장히 상식적으로 들리죠. 그렇게 믿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설명하기 어려운 이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바다 위도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야, 이걸 자랑하려고 기록해 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다 위를 걸어간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한번 우리가 오늘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건은 마태복음 14장뿐 아니라 마가복음 6장 또 요한복음 6장에도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복음서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사건의 전말이 비교적 소상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은 이제 부활절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 우리 양력으로 치면 3월이나 4월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여에서 목이 잘린 소식이 예수님께 들렸죠.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한 2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1년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아마도 분명히 예수님은 이제는 내 때가 다 되었구나 하고 직감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 읽었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 들판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벳세다 들판, 거기 보면은 잔디가 났다 그랬는데 거기 딱 3월 4월에 이스라엘의 잔디가 올라와요. 시기적으로 맞는 거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쫓아온 군중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전해요.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벌써 저녁 때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군중들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 너희들 좀 먹여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립이라는 제자가 200데나리온
거의 뭐 8개월치, 9개월치 월급 다 해도 이거 못 먹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먹일 곳도 없습니다. 먼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한 소년이, 피아디온이라고 한 어린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내어놓죠. 안드레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거 제가 주는데 이걸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를 합니다.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눠줬더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있어요. 조금씩 아껴 먹은 것도 아니에요. 먹고 싶은 만큼 배불리 먹고 얼마나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이 장정만 5,000명, 장정만 어른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대략 학자들은 2만 명 가까이 모이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엄청난 인파가, 지금도 여러분 10,000명, 2만 명 모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초집중해서 관찰하고 있는 무리가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권력자들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권력자, 뭐 빌라도일 수도 있고. 왜요?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숫자예요. 2만 명이면 이거 엄청난 숫자거든요. 잘 관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빵을 먹은 사람들이 어디 이럴 수가 있나 말이에요. 빵을 먹고 이 오병이어가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는 이걸 통해서 자기들 배를 채워주는 진짜 메시아,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가 나왔다고 서로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게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는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당신이라면 우리가 따르겠다. 뭐 이런 이제 막 구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축혀 세웁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오늘 우리가 14장 22절 읽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이 이제 22절부터 읽으면 돼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 이런 소동이 막 이런 정치적인 구호가 오고 자기를 임금 삼으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자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빨리 서둘러 가지고 제자들 배에 태웁니다. 빨리 건너가라. 제자들도 지금 우쭐하잖아요. 이걸 즐기고 싶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2년이나 고생했는데 이제 예수님 인기가 막 절정에 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삼으려는 움직임이 막 밑에서부터 일어나고 하니 때가 됐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은 바로 즉시 차단시키고 제자들을 태워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떠나라고 강제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도 해산 명령을 내립니다. 해산! 전체 무리를 해산시킵니다. 물론 이 무리 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밤새도록 또 가버나움까지 걸어서 먼저 가 있어요. 또 물론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무리들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늘 보니까 자신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기도가 언제까지 이어졌느냐? 밤 사경까지 이어졌습니다. 밤 사경은 로마식 시간 계산법인데 지금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아마도 밤 한 새벽 3시, 4시쯤 되었을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의 기도는 해 저물 때부터 해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 한 6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갈릴리 호수인데 지금 폭풍이 치고 있습니다. 호수인데 폭풍이 쳐요. 이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뭐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이 온타리오 호수가 우리는 있어갖고 비교도 안 되지만 큰 호수예요. 남북으로 22km, 동서로 13km 되는 그래도 아주 비교적 그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근데 그 호수에 산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데 그 아주 좁은 계곡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집도 이 바람이 막 좀 돌풍이 부는 편인데 이 계곡으로 바람이 몰리면서 좁은 계곡 중에서 바람이 돌풍이 되어서 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몰아닥칩니다. 그때면은 항상 호수가 파도가 있는 거예요. 마치 바다같이. 그래서 이 성경에는 호수인데 레이크인데 사실은 바다로 기록을 그렇게 많이 해놨죠. 이 호수가 돌풍이 막 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배가 육지에서 한 4에서 5km 벌써 갔어요. 지금 여러분 지도에 보면 저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직선 코스로 한 4, 5km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이 거의 도착했을 쯤이에요. 요한복음에는 3에서 3.5 마일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는데 어쨌든 계산하면 한 5km 전후 됩니다. 그 정도까지 지금 배를 지어서 간 겁니다. 그런데 돌풍이 일어나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잔뼈가 굵은 어부들인 제자들도 컨트롤이 어려워요. 이 배로 지금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오늘 보면은 그들이 괴롭게 노를 젓는 것,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자세히 그렇게 적어놨어요. 여기서는 24절에 바람이 거슬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다른 데는 제자들이 괴롭게 배를 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성큼성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새벽 3, 4시니까 아직까지 해가 뜨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어둠이 있죠. 그 어둠 가운데 바다 위로 웬 사람이 걸어오니까 제자들은 유령이다, 유령이다 하고 호들갑을 떨고 소리를 치면서 무서워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심해라, I am,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진정을 시키죠. 그 예수님임을 확인한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내게 명령하사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와라. 와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배에서 내립니다. 그 풍랑치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근데 거의 다 도착해가지고 바람을 쳐다보게 되고 무서워서 물 속에 빠져듭니다. 베드로가 물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소리를 지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론 이 베드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끌어올리시죠. 그리고 한마디 메시지를 던집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그렇게 거칠게 몰아쳤던 바람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 33절,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결론이에요. 33절은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께 절을 한다, 월십했다니 경배를 하면서 첫 번째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백부장이 했던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벌써 진실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지금은 터져 나오면서 이 사건이 전말이 이제 매듭을 짓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전체 세 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스토리를 다 세 개 복음서를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이 사건이 일어난 성경은 이게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뜻없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리가 없고, 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몇 가지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되시려는 목적으로 기적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백성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여 세웠을 때 들뜬 제자들을 빨리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권력을 위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함,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세상 만민의 셀비어,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환호성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인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의 중요한 의미는 이 세상의 소욕을 이길 힘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가장 인기 절정의 순간에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버렸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3년 공생애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꼭 배우고 싶은 한 가지는 기도였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거 하나 요청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기도는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다른 어떤 누구의 기도와도 달랐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매사에 기도와 성령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직접 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고난의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병자들을 고치고 난 후에도 기도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난 후에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고난의 순간에도 영광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항상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해질 때부터 새벽 3, 4시까지 기도했죠. 여러분 잘 아는 종교 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할 일이 많으면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바쁠 때일수록 기도 시간을 더 뗐습니다. 그게 마틴 루터가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안다. 여러분 일을요, 진짜 땀나도록 일한다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게 해줘야 되고, 여러분 손에 붙들게 해줘야 되지. 암만 벌면 마냐고 술술 다 빠져나가는데 하나님이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힘든 일이 있을수록, 시간이 없을수록, 여러분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이 많을수록 기도해서 기도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사건의 의미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해서 폭풍우가 없는 형통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배에 태워갖고 보낸 게 누구예요? 빨리 가라고 명령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막 안 가려고 하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육지로 걸어가면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또 거기에 유혹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아예 그냥 배에 딱 제자들만 태워갖고 보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배를 탔지만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평생 어부의 경험으로도 컨트롤할 수 없는 고난의 바람을 맞이한 것이죠.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나서 헤맸습니다. 평생 배 탄 사람들인데 컨트롤이 안 돼.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형통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수 잘 믿을수록 고난의 바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폭풍우를 만나면 왜 이런 거야 도대체, 내가 뭐 못하는 게 뭐 있어,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당황해 할 필요가 없어요.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 안에서 노를 잡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 배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해요. 그 배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요, 절대 그 배를 뒤집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뒤집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놀랍죠? 이 기도하는 사람이 놀랍다니까요. 예? 모세가 기도하면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밑에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이상한 이 기도의 원리거든. 기도에 의해서 여러분의 현실의 삶이 결정된다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기도하면서 다 알아. 기도하면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산에서 밑에서 웅성거리는 거 다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중에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저는 이제 예수님이 한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주로 하실까, 이제 이런 게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실까? 근데 그 중에 하나의 힌트가 이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저는 대부분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유언의 기도가 전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 위해서 기도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뭐라 해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요, 우리 스태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아무래도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제가 왜? 직분자들이 제대로 서야 교회가 돌아가니까. 그리고 아픈 지체들, 급한 지체들, 제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 여러분, 제게 기도 부탁할 때 그냥 부탁하지 마세요. 진짜 믿음으로 부탁하세요. 부탁한 사람 기도는 제가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제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이 제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그거 기도했을 거예요. 지금도 밤새도록 그걸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항상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이 노젓는 걸 지켜보시지,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그 타이밍을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지금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출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타나셔야 됩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맨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지금 도와주세요. 나 아니야. 하나님이 타이밍을 정하세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제일 맞는 타이밍이에요. 드디어 예수님은 밤 4경, 거의 죽을 때 돼가지고 나타나세요. 더 일찍 좀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의 한 5, 6시간 이들도 지금 그 갈릴리 호수에 지금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한 4km 가는데 돌풍이니까 뭐 꼼짝 말이지, 뭐 돌고 배가 돌고 계속 괴롭게 노로 컨트롤하는데 겨우겨우 그래도 가버나움 거의 다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이 밤 4경에 새벽 3시, 4시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제자들이 위기에 처하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보면 숨기고 있던 정체를 딱 밝힌, 보통의 비밀 요원들은 정체를 숨기잖아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끝까지 막 바보 행세하고 뭐 때리면 맞고 뭐 이러다가 진짜 자기 자식이나 진짜 짠하고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 때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기 자식이 죽음에 처한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에 처한다든지 하면 그 위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위기에 처하니까 자신의 정체, 자신의 하나님의 사실을 나타내고 자신의 힘을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풍랑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예수님의 깜짝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야 생각할 때 무슨 그게 선물이야, 지금 죽을 뻔했는데. 그러겠지. 우리도 똑같아요. 고난이 찾아오면 진짜 죽을 것 같아. 이걸 선물이라 그러면 막 때리고 싶지. 근데 예수님은 선물이라잖아. 너희들만을 위한 선물. 이 기적은요, 오병이어는 수많은 2만 명의 군중들에게 베푼 기적이지만요, 이 기적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딱 제자들만을 위한 기적이었어요. 그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딱 제자들만을 위해서 준비한 기적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대신할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기대했던 대로 결국은 이 제자들이, 이 겁쟁이 제자들이, 이 12명이 목숨 걸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들을 아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고 항상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이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타이밍을 정하세요. 절대 배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할 방법은요, 수만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신앙은 결코 상식이 아니죠. 상식을 만족시키지만 상식을 초월하는 게 신앙이에요.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치며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다는 걸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절대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을 한 번도 그들은 본 적이 없었죠. 하나님은 항상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왜 그래요? 자연 법칙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초월적인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놔야 돼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을 여러분 기대해도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칙 안에서 살지만 이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걸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3장 19절 20절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청량할 수 없는 분이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고 너희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앞을 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최강의 무기로 무장한 바울의 군사들이 지금 칼을 들고 서슬푸른 눈으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절망하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고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머리를 굴려봐도 처음부터 원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최대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 AI한테 물어보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없어. 뭐 AI라고 무슨 답이 있어. AI도 뭐 여기 세상에 있는 문제가 집어넣은 인포메이션만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지. 그 이상의 그걸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동원해봐도 아무래도 길이 없는 겁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사람들은 실망, 낙심, 절망,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와서 이집트에 차라리 종살이 하는 게 더 좋았는데 거기 있었으면 그래도 고기라도 먹고. 이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거든. 항상 그렇거든. 지금 이 막 절대절명의 이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앞이 캄캄하다 그렇죠? 앞이 캄캄한, 진짜 앞이 캄캄한 순간,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 그런 순간이 진짜 있더라고요. 다리 힘이 빠지고 털썩 주저앉는 거 드라마 있으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걸 경험을 한번 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눈앞이 캄캄하고요. 머리가 스탑입니다. 절망은요, 우리의 판단력을 허리하고 스탑 시켜버려요. 이게 프로전 돼가지고 얼어버려요. 생각이 안 돌아가.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은 방법이 수만 가지라니까요. 현대인들은 너무 지식이 많아. 물론 옛날 사람보다 공부는 안 하면서, 옛날 사람들이 공부를 훨씬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이거 공부를 해보면요, 옛날 신학자들이요 지금 신학자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금 신학자들은 정보는 많지. 지금 우리가 인터넷 세상을 살다 보니 이런저런 정보를 모을 수 있는데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요, 토마스 아퀴나스나 그 옛날 신학 대전의 초대 교부들 보면요 진짜 천재들입니다. 천재가 노래까지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어마무시하지. 진짜 똑똑한. 내가 책을 읽어보면 정말 놀랍니다. 요즘 신학자들 못 따라갈 정도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든 걸 동원해도 길이 없어. 안 된다고 생각하니. 그래 너무 자기 지식에 똑똑해가지고 야야 안 돼. 하나님 예수님 할아버지라도 안 돼야. 어떻게 그리 용감한 말을 하는지 몰라.
예수님 할아버지도 안 된대. 공자도 안 되고 습가도 안 된대. 이건 야 내가 생각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그런 위험한 말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수만 가지라니까. 여러분이 못 믿을 뿐이에요. 여러분 모를 뿐이야. 하나님 방법이 수만 가지라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인간이 그런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바다를 갈라버린다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냐고. 근데 하나님은 주인이니까. 바다의 주인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바다도 말씀으로 만들어버렸는데, 태양, 별 모든 걸 말씀으로 만들어버렸는데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우리 기적이라 부르죠.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야. 안 돼. 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하나님 홍해를 갈라버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다 위 걷는 게 뭐 큰일이에요. 홍해도 갈랐는데 바다의 주인인데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타니까 그 거칠게 불던 바람이 조용해졌어요.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다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폭풍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모든 자연 만물의 주인이 나다는 것. 나니 그러잖아. 나니 예수님이 나니. 우리가 에고 에임이 그러는데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I am who I am. 나는 하나님이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니. 만약에 진짜 필요하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태양도 멈추게 하실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했잖아요. 태양도 멈추게 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인간이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미지의 세계, 아무도 가지 않은 세계를 여는 건요, 그 세계에 발을 디딘 사람만 여는 거예요. 신대륙 발견도 마찬가지, 아프리카 밀림, 우리가 지금도 아직 발견 안 된 곳이 있을 거예요. 그 발견하는 사람은 누가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고 발을 내딛는 사람이 발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구는 이제 너무 좁아요. 그래서 지금 다 우주로 날아가잖아요. 우주로 지금 우주를 개척한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언젠가 또 어떻게 될 수는 있겠지. 화성 보내고 보내고. 근데 아직 개척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 그게 영적인 신령한 세계예요. 여러분, 신령한 세계는 아직까지 완전히 지금 초림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걸 개척해야 돼. 오늘 베드로가 그걸 지금 개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인간이 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예수님,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한 거라. 실수도 많이 하지만 이 베드로가 참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면 나로 당신처럼 물 위를 걸어서 당신에게 가게 명령해 주세요. 명령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 네가 그런 믿음이 있어? 와. 이거 따라하면 안 됩니다. 또 믿음이 있다 그래가 어디 또 가가지고 또 어디 계곡에 또 물 담가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 진짜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다른 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허락을 안 받았다는 거야. 그냥 자기 믿음을 그냥 간 거고, 예수님께 가도 됩니까? 오라 그래야지. 오늘 예수님이 오라. 야, 그 말씀 하나 듣고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이 배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제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해 해봤기 때문에 바다를 좀 무서워해요. 바다에서 튜브 하나, 구명보트 하나, 이거 하나가 유일한 안전지대예요. 세이프 존이 그거밖에 없어. 그렇죠? 풍랑치는 그 물 위에서 배 하나, 튜브가 있으면 그 튜브 하나가 세이프티 존이에요. 그게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 거는 일이죠.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지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안전지대를 때로는 벗어나서 바다에 발을 올려야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이 물이 제일
급물살 셀 때거든요. 여러분 계곡에 물살 셀 때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알죠? 저도 계곡에서도 죽을 뻔했어. 한국 계곡은 위험해요. 텐트를 치고 있다가 와 계곡에 물이요 내려온다 그러면 삽시간에 도착해. 삽시간에 진짜 제가 계곡에 한번 텐트 쳤다가 죽을 뻔했어요. 진짜 그냥 바로 뉴스가 나오면 그냥 바로 나와야 돼. 삽시간에 몰아닥쳐요. 삽시간에. 근데 거기에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딱 내리자마자 요단강 물이 척척척척 쌓였잖아요. 전 참 이건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전진은 항상 안전지대를 뛰어내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분입니다. 낙타 무릎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든지 구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다르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신령한 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니까 여러분이 그걸 자꾸 제한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순복음이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못 줄 게 뭐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하니까. 안 구해. 그런 일이 뭐 일어나 말도 안 돼.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이 내 상식대로 살고. 그러면 그리 살면 돼요. 그리 살면 돼. 여러분들이 삶이 편안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죽을 때 돼봐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가나안 여인 이야기 하는데 급해봐요. 오늘 베드로가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요청했으니까 그런 거라고요. 근데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다 가가지고 맞아. 그 베드로 아마 물 속에 있는 사람,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은 그걸 몰랐을 거예요. 저 멍청한 게 저봐 괜히 쓸데없이 나서가지고 저렇게 또 죽을 뻔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은요 절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게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베드로는 어쨌든 무리를 걸어갔고 예수님 앞에 거의 다 가서 오늘 보니까 바람을 봤다 그랬어요. 바람을 봤다예요.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사람은요 이제 출발도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그것도 아무나 뛰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뛰어내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까짓거 내가 목숨 걸지.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건요 끝까지 고래 들어가야 거기 들어가는 거지. 무슨 뭐 출발해갖고 바다 위 걸으면 뭐예요? 예수님 손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가다가 바람을 보는 거라. 그럴 때 여러분 바다가 잔잔해진 게 아닙니다. 계속 풍랑이 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풍랑이는 그 물 위를 걷는다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걸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깐 한눈을 팔았네. 이게 참 어렵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시 같은 거 없어요, 여러분. 뭐 잠깐 내가 20년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한 하루 정도 뭐 좀 바람 좀 피우고 어떻게 하면 어때? 거기서 끝이 난다니까. 거기서 신앙생활이 그래서 쉬우면서도 어렵다니까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바람을 봤다는 건요, 여러분 현실에 눈을 떠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 출발하다가 현실 계산을 다시 하기 시작하네. 그러면 안 돼요. 저도 그럴 때 가끔씩 있어. 그러면은 온갖 의심의 구름이 막 찾아오고 그렇지 이게 안 되지. 저도 헌금을 조금 하는 편이에요. 제 형편에는 헌금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헌금을 하다 보면은 옆에 우리가 살림살이가 딱 계산이 있잖아요. 얼마. 근데 이 헌금을 저는 저는 제가 그냥 하여튼 해마다 나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10불이라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뭐 살림이 어떻든 간에 원래 100불 냈으면 내년에는 110불 내고 그 다음 120불 내고 그 다음 130불 내고 그 다음 140불 내고 저는 그래요. 제 마음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헌금을 해요. 그냥 자동으로 헌금해 그냥.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앉았는데 계산이 되는 거야. 갑자기 살림살이 집에 우리 부인께서 살림이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야. 한 달에 이게 얼마야? 제가 제법 내더라고요. 한 달에
이거 이제 계산하면 그때부터 이제 못 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덮어버려야 돼요. 여자 말 들으면 그때는 여자 말 들으면 안 돼요. 덮어버려. 예, 미안합니다. 다른 때는 듣고 그럴 때는 안 들어요. 여러분이 신앙이 있을 때는 절대 가족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탁 들어왔을 때 그 신앙대로 해야 돼. 그냥 그 믿음대로. 근데 이 베드로가 현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큰 은혜를 못 경험하는 게 현실을 봐서 계산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니까. 끝까지 바다 위 지금 무슨 뭐 계산해가 지금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끝까지 가야지. 근데 우리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어. 계산하면 현실을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미쳤지 내가 이러고 있다니까. 얼마나 손해예요. 그래서 배에 빠져드는 거야. 그래 주야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도 베드로가 하나는 잘해. 주야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돼. 또 빠지면 어때? 빠질 때 있지. 실수할 때 있지. 괜찮아요. 인생은 다 실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실수를 하든 성공을 하든 무조건 예수님 찾아야 돼. 무조건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딱 손을 잡아주잖아요. 풍랑치는 바다에서 베드로 손을 딱 잡아주고, 그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은 몰라요. 이거는 베드로하고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딱 잡아주면서. 베드로는 실수를 몇 번 했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하기도 하고. 하여튼 실수 많이 해. 그래도 제일 위대하게 사용되잖아. 딱 왜 경험을 많이 해서 그래요. 딱 잡아주면서 아이고 이놈아 오면 끝까지 오지 이놈아 왜 의심했냐 이 믿음이 작은 놈아. 그랬겠지 예수님이. 야 끝까지 좀 믿음 가지지. 야 내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그거 하나 이야기하잖아요.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지. 그리고 예수님이 배 위에 딱 올라가니까 그 많던 바람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냥 겉으로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믿는 예수 그냥 손님처럼 다니면서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인생을 예수님이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은요,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하려면 여러분이 중심의 주인으로 여러분을 앉혀줘야 돼. 오너십을 예수님께 줘야 돼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나는 우리 토론토 꾸미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옆에서 보는 예수는 다른 겁니다. 그거는 앞만 봐도 그건 다른 거예요. 내 배에, 내 인생에 예수님을 오너십으로 내 모든 등기부고 뭐고 모든 소유 이전해줘야 돼. 예수님께 소유 이전해주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컨트롤하기 시작한다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컨트롤하는데 여러분 굶을 일이 있겠어요? 없죠. 굶을 일 절대 없습니다. 안 굶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배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 하니까 고기를 평소보다 그냥 넘치게 잡았잖아요. 인생 한 방이라며 인생 한 방이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면 그냥 한 방이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 인생의 주인으로 배 안으로 들어오니까 다 잔잔해지는 거예요. 다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최초의 신앙 고백,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들으려고 예수님이 이 풍랑을 일으켰잖아요. 이거 들으려고. 기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기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네, 올마이티 가시네, 이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무슨 여러분들이 뭐 올마이티 가시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무슨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든 시대가 바뀌든 상관없어요. 무신론자가 없다고 해도 있기는 없거나 죽고 보면 알아. 죽고 보면 다 안다고. 그거 어차피 다 나타날 일인데 여러분의 무슨 그 상관없어요. 단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이유는 여러분을 위해서라.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바다 위를 걸어서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폭풍우가 치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칠흑 같은 어둠이 앞을 가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끝까지 노를 놓치면 안 돼요. 괴로이 노젓는다 그러잖아요. 괴로이 끝까지 노를 저었기 때문에 배를 어쨌든 간에 컨트롤하려고 하여튼 힘들어도 어부들이 제자들이 노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끝까지 어쨌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항해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배에 오르시고 폭풍우는 그치고 평안히 여러분 가운데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 위로 직접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스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통해 당신을 진실로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계획했던 위대한 일을 결국은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연약한 백성들, 하나님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해주셔서 두려워하고 흔들리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놓치지 말고 천국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